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리차드 범블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랍비가 어느 유대인에게 물었습니다. 길에서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다면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 다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주웠다는 거예요. 자, 과연 어떻게 할까? 그 유대인은 솔직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에게는 아이들이 많이 딸려 있고 게다가 저는 몹시 가난합니다. 저는 그 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알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랍비가 그대는 도둑이군이라고 대답을 해요. 또 다른 유대인에게 똑같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즉시 돈 임자를 찾아서 돌려주겠습니다. 그러자 이 랍비가 하는 말이 그대는 바보로군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에게 또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무척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돈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약한 인간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솔직히 제가 그 지갑을 어떻게 할지 제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자 그 랍비는 흐뭇해하면서 그대의 말이 옳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옳다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옳다는 걸까요? 우리 사람이 무엇이라도 자신할 수 없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쉽게 자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에 대해서 우리는 어설프게나마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굳이 날마다 말씀 앞에 서지 않아도 예수 믿는 신앙 인생이 어찌해야 되는가? 제가 세례자들에게 교육을 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아담이 원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찾아오시면서 인간을 처음 부르시면서 하신 물음이 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질문인데 우리가 세례받고 나면 이 질문을 아주 많이 듣게 될 것이다. 내가 서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서 있을 때,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다. 영준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자리가 네 자리 맞느냐? 나를 믿는다 하는 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생각을 하고 합당한 말을 하고 합당한 행동을 하는 건 맞느냐 하는 이 질문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세례 받는 것이다 라는 말을 제가 4번에 걸친 문답 공부 동안에 거듭 이 질문을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아쉬움만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회개할 일들을 늘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 아침 우리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 더 안다고 해서 뭐 얼마나 더 알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한다고 해서 얼마나 더 대단한 말씀을 하겠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께 오는 겁니다. 여기 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지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 식욕이라는 말은 2가지 의미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번역 그대로 먼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식욕은 육신적 만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사람이 그 입을 통해 아무리 수고해도, 입을 위해 아무리 수고해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먹고 누리기 위해서 아무리 수고해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무한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완전 충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 수고가 많을수록 불만이 더욱 많은 거예요. 난 이렇게 애를 썼는데 왜 하나님이, 왜 사람들이 왜 몰라줄까 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이 부족한 목사에게도 일어날 때가 많거든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전 충족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의미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 식욕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하면은 네피시라고 하는 말로 써 있어요. 네피시라고 하는 말은 원래 영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수고하고 어제 말씀처럼 아무리 많이 가지고 누린다고 해도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그러면 다 소용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부요와 그 부요에 걸맞는 존귀가 채워진다고 해도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다. 특히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이 육신적 인간의 한계는 더욱더 그 허무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이 땅의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이래봬도 세상에 살 때 이 정도 많이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가봐야 하나님은 희길도 안 하신다는 거죠. 전혀 그것을 가지고 놀라지도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10절에서도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오래전부터 그 이름을 떨치고 그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자기보다 강한 그 전능자 하나님 앞에 비할 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12절에서 말씀하는 바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한계. 우리 인생을 짧으면 70이요, 길면 80이고 요즘엔 100세 인생을 살고 이렇게 아무리 많이 손꼽아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림자 같다고. 예? 눈 깜짝할 사이에 인생을 보내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12절 하반절에 그 후에라고 말하는 바 죽음 이후에 종국적 세상에 대해서 능히 알게 할 자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어설프게 아는 천국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확신차게 말씀하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중 누구가 목사님 가보셨어요? 저한테 그러고 따지고 들면 저도 사실은 할 말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가진 지식과 제가 가진 이해의 한계는 결국 이 말씀의 범위 안에서 또 이 말씀의 근거를 풀어놓은 그런 여러 책들의 지혜와 지식의 근거에서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사실 죽음 이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완전히 아시며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그런 세상입니다. 죽음 이후의 무한세계에 비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 땅의 세월은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있고 없고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그 주권과 섭리에 합당한 신앙 인생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그것이 신앙의 있고 없고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저 부요와 육신적 만족을 위한 수고에 허송세월을 하면서 자신의 분수를 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무모함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변경시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어리석음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던 우리의 어리석은 가치관을 떨쳐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내주하심을 근거로 살기를 소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할 때는 물론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내내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데오 볼렌테, 하나님 뜻이라면 이것이 그저 입술의 구호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 뜻에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행복의 근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 기쁨과 평강이 보장된 만족스러운 은혜 안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한번 쭉 보셔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 특세 기간 동안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잖아요. 제가 이번 주일에 원래 그 말씀을 한 번 더 설교할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여러분 그 구절마다 말하는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보내신 자 안에서. 바울의 모든 서신 속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는 계속 그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할까? 그가 어휘력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밖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만 주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는 말이 아니다. 임마누엘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다 듣고 계신다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갈망하는 것이 임마누엘 신앙이다. 바로 그겁니다. 오스왈드 슈팽글러라고 하는 분이 서양의 몰락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이 책을 쓰기 전에 어느 날 그의 아들의 3학년 교과서를 보니까 인간의 주거 문화의 변천을 거기 그림으로 3학년 아이들이 책이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인간의 주거지가 동굴로 시작해서 언덕지대로 다시 평지로 옮겨지고 자리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흙에서 또 목재로 또 그 건축 자재가 점점 발전하면서 점점 고층 건물로 하늘을 향하여 치솟아 가다가 마지막 주거지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방공호라는 거예요. 방공호. 그 방공호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의 그림들이 거기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건설하는 듯 하지만 결국 파괴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인류의 마지막은 그렇게 올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이르기 전에 그렇게 우리 인류의 마지막은 방공호 안에 처박혀서 마지막을 맞는 인생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의 생애를 마치고 천국 가는 게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 여러 가지 징조와 내용들을 본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살고 싶은 그 얄팍한 마음보다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내가 내일 깨어났을 때 그곳이 천국이라면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늘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창조도 있는 것이고 발전도 있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족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육신적으로만 아니라 그 이상 우리의 영혼이 충만한 만족의 은혜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런다고 하면 항상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들이 정말 날마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은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사라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덜 가졌어도, 우리가 자꾸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어도 그래도 주님과 함께하기에 참 행복하게 살았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시고 내일은 더 그렇게 사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천국 같은 아름다운 동행의 역사가 주 안에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부족한 종의 마음에도 얄팍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찾아드는지요. 인간적인 섭섭함으로 서급할 때도 있고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랑을 삼으려 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 그런 무지와 어리석음 속에 저는 또 말씀을 들고 말씀을 말해야 되는 안타까운 순간을 늘 만나곤 합니다. 그래도 말씀을 준비하며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으로 이 주의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잘난 것이 없고 아무도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은혜를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시다. 항상 이것을 인지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섭리하시는 모든 생애 동안에 우리가 덜 가지고 덜 누리고 우리가 덜 건강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밖에 사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뜻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행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새벽 아침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깨어있는 이 백성들, 이 새벽 아침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 살 동안도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파수꾼을 강력하게 세워주셔서 우리를 주관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나이다. 책임져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